이 오디오로만 나오면은 좀 요즘은 보는 시대인데, 그래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또 새벽 설교는 새벽 설교대로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미련 있는 곳은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영성도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렇게 좀 또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참 우리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귀중한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20장을 한번 보시죠. 18장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셔서 여호사밧을 지키시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던 그 왕을 대신 죽이고 여호사밧을 살려주셨는데요. 20장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마욘이라고 하는, 마욘은 예서의 후예인 세일산 족속들, 에돔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군으로 형성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펼쳐서 읽어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금식까지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처치하셨느냐 하면은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 모압과 암몬은 형제 나라거든요. 모압은 롯의 맏딸의 후손,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의 후손.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에돔 족속을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쳐 죽였다. 여호사밧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다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치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에 선전 보고문을 갖다 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다 아수르 군대를 쳐부시고 멸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과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만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송장, 시체만. 여호사밧이 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루어 가시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사실을 쫙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부터 그것이 시작되는데 오순절은 바로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오순절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엎드린 이들마다 무릎 꿇은 이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내적으로 이쪽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그가 복음의 증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내 중심적이요 내 뜻이요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어릴 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모든 것이 다 내 입으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배불러야 엄마도 한 입, 아빠도 한 입. 다 내 입으로만 들어가. 조금 커지면 이제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나요? 하나님이 맞아야 솔로몬이 구한 것 같이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길로 가는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앞장서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혼인을 잘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꾀에 넘어가서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호람을 물론 여호사밧이 잘 양육했겠지만 그 아합의 딸의 연고로 아합의 딸이 그 엄마 이세벨을 닮았으면 얼마나 악독했겠어요. 여호람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달리 악한 왕이 됩니다. 21절 봅니다. 21장 1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호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은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왕들을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고, 악한 왕들을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남쪽 유다의 왕이죠, 여호람은. 그런데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길로 갔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결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때 더 엎드리고,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주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아서 후손을 지켜주십니다.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엄청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때에는 그냥 놔두겠다, 대신 그 아들 때 나라를 갈라지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무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고, 남쪽은 겨우 2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범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죄범하면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이 여호람 왕에게 자녀들, 재물, 재앙으로 치셨다.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치시면 안 되잖아요.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탈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후배가 훈련 받다가 그다음에 내무생활하다가 고참들한테 맞아가지고요, 잘못 맞아서 탈창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 무섭더라고요. 창자가 빠져나오는 게 탈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뭐 군대 나가서 고참이 뭘 어떻게 했다고, 뭐가 어떻게 했다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군대 시절에는 죽여도 말도 못해요. 하루 종일 맞아도 말도 못하고. 저는 공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푸시업을 많이 했는지 손이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밥을 개같이 이렇게 그냥 머리를 숙여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빠따를 맞았는지, 오금파 여기 무릎 여기를 맞아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겨다니고요. 그 다음에 공군은 에르나인핀 물구나무 거꾸로 서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참 동안 두고요. 집 앞에서 기합받고 매맞지 않는 날은 이상한 날이야. 반드시 그날은 자정이 넘어서 한 1시나 2시쯤 되면
고참들이 술 딱 먹고 들어와서 콧줄 맞춰 그러면은 일어나서 딱 관물통에다가 거꾸로 서서 콧줄을 맞춰야 돼요. 콧줄이 맞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꽃괭이 자루, 타안띠 뭐 별거 갖다가 막. 그리고 기수빠따라는 게 있는데요. 공부는 36개월 동안 매달 들어오고 매달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36개월 차 고참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를 앞둔 고참들은 안 때려요. 근데 한 6, 7, 8개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기수빠따라고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한 상병쯤 때리면은 거의 다 나가 자빠집니다. 뭐 100수십 대씩 계속 맞으니까. 근데 덩치 큰 사람들은 몇 대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발로 억합발로 차고 꽃괭이 자르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디가 맞는지 몰라요.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허리병신 되고 말이요, 뇌진탕 되고 죽어도 그때는 깝깝도 안 했어요, 누가 뭐.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날씬하잖아요. 그냥 끄떡 없이 맞는 거죠, 계속. 예. 근데 탈창이 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사했다가. 뭐 병신된 친구들도 많고요. 요즘 군대가 너무 좋아서 저렇게 사건이 많은 거죠. 군대는 고참으로 알고 상관명령에 즉시로 복종할 수 있어야 그게 군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지리멸렬해서 영이 안 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명하복이 뚜렷한 데가 가장 정확한 데가 군대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얼마나 병영시설이 좋아졌는데도 살기 좋아지니까 그거 좋아진 것만큼 뭐 아무리 좋아져도 자기 집안만큼 되겠어요. 탈창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중병이 들고 탈창이 돼서 창자가 빠져나왔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유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람을 고치지 못할 그러한 중병 창자에 들게 했습니다. 창자가 빠져나오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혹시 내 육신은 살아있다고 해도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여호람은 한층 더 창자가 병이 들어서 창자에 독이 들어서 그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 빼고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데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여러분,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기 여호람은 그래서 죽게 되고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참 저분은 더 살아야 될 분인데 저분은 너무 귀한 분인데 우리가 아웅산 사건 때에 전두환 정권 때 82년도인가요? 엄청난 그러한 우리 인재들이 버마, 지금 미얀마죠. 거기 갔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분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좀 더 저분들이 더 사셔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워하는 사람들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그 사람 잘 죽었다, 잘 죽었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잘 되졌다. 개죽음 하는 거죠. 개죽음. 아마 유병원이나 전두환이가 죽으면 잘 죽었다, 잘 되졌다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쉬운 마음, 좀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멋있게 살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호람같이 살지 말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새벽도 하나님 주시는 애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1000번째 예물을